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9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9장 1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새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네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우리 민수기에서도 이미 신명기 우리 모세가 요단강 동편에 있을 때에 새 성읍을 세우라고 했던 그런 그 말씀이 있었고, 지금 이제 가나안 땅에 건너가게 되면 마저 또 새 성읍을 정해가지고 도피성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물론 그 도피성은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그 성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이제 가나안 땅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되어지는 기초가 되어지는 땅인데, 여기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 나라를 보존하는 방법, 우리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언약은 국민에 대한 언약과 국토에 대한 언약과 그다음에 국권에 대한 언약으로 이렇게 셋으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국민에 대한 언약입니다. 국민에 대한 언약을 우리 19장서부터 26장까지는 율례에 대한 교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율례.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로 되어져 있는데, 물론 이제 십계명과 율례와 규례와 법도 이것을 우리가 율법의 구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중에 율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마 그 십계명에 의할 것 같으면 우리 오계명서부터 십계명까지 이르는 모든 것들이 지금 율례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율례에 대한 계명을 이때 국민에 대한 이럴 때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생육 번성하라. 근데 이 언약을 이루시는 지금 이 율례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 언약, 생육과 번성이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가 이제 근본 언약으로 주신 거예요. 이 언약을 상실했던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어떻게 이 상실되어져 있는 죄인인가를 지금 율법을 통해 이걸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생육 번성하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율례로 주셨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우리 국민들의 생육 번성은 인간의 어떤 이런 율례를 지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이루어가심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율례를 주신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방법이 지금 율례 가운데에 도피성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도피성을 만들어라.
이 도피성은 이 국토에 대한 그 내용으로 해가지고 이제 만들어지겠죠. 국토의 언약에 대한 생육 번성하고 땅을 차지했을 때 도피성을 여기다 이제 만들게 되어지는데, 이 자손 언약에 대한 거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 율례니까 이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 이 두 가지가 포함되어지는 개념으로 이제 이게 돼야 되겠죠. 이 공의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는 언약대로 이뤄가야 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는 싫어하는 대로 사람들이 배격을 갖다 해야 될 그런 그 일인데, 생육 번성한다라고 하는 그런 우리 언약 자손의 성취가 어떤 피해 보복이라든지 이런 인간이 살아가는 이 율례의 생활에서 멀어져 갔을 때 우리는 생육 번성하는 근본적인 언약을 이루어갈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어떤 과실치사, 이 과실치사가 되어졌을 적에 이런 그 방법이 있고, 하나는 고의적인 살인이 있습니다. 이 고의적 살인이 있을 수가 있겠죠. 하나는 과실에 의한 것, 하나는 고의에 의한 것, 이 두 가지 예가 되어지는데, 이런 그 살인자가 있었을 때에 일단 방법이 도피성으로 피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도피성은 제사장이 이제 이걸 맡고 있는 그곳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지금 통치를 해야 되는 그 입장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있는 도피성에 사람이 피해가지고 생명을 과실치사가 맞다고 한다면 제사장의 도움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보호를 받고, 그리고 만약에 제사장이 죽게 되면 이제 거기 모든 그 사면이 되어지는 그런 그 제도가 되어져 있어요. 근데 고의적 살인이라고 한다면 제사장의 판단을 해가지고 고의라고 했을 때에는 이 도피성에 있질 못하게 합니다. 내쫓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피해 보복으로 인해 가지고 이건 고의적 살인에 대한 적합한 살인 행위에 의한 벌칙이 주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뭐 이 국토를 나중에 나오는 것도 이제 이 언약되어진 땅에 들어갔을 때 전쟁을 일으킬 때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방법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이것이 어떤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라고 하는 그 땅이라고 한다면 먼저 하나님의 언약을 선포하고, 그래서 그 명령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종이 되어지거나 그 명령에 수긍을 하게 되면 전쟁 필요 없이 여기서 무혈 입성이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성전이 벌어지는 거예요. 소위 성전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 거룩한 전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게 성전이라고 하는 게 뭐 어떻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7 족속을 갖다 씨도 안 말리고 다 죽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율례라고 하는 거를 기능적으로 이해를 하게 되어지게 되면 다 죽여라라고 했던 그런 그 이야기를 인도주의적인 입장에서 이걸 해석을 해야 되니까 해석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기능적으로 준 것이 아니라 계시적으로 주어가지고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지, 이거를 인간적인 방법은 안 된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이 근본적인 언약이 회복되어진다, 이걸 보여주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복음 사상이 없으면 이 해석을 문자적인 해석으로 할 수밖에 없고, 그 문자적인 해석이라고 한다면 지엽적인 해석으로 떨어지고, 그 지엽적인 해석은 전체적인 성경의 이론론적인 그런 그 어떤 해석의 원리를 벗어나게 되어지고, 막 이렇게 해서 성경 어려운 겁니다. 이게 해석이 어렵고, 어떤 데 보게 되면 돌로 쳐 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갖다 하는 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그러잖아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런 범법 행위가 있을 적엔 돌로 쳐서 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러나 어떤 그런 그 과실에 의한 이런 그 살인으로 했을 적에는 피해 보복을 막게 하시는, 막 이런 것들이 어떤 인간적인 기준으로 해가지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제일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국민 언약, 이 우리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했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에 대한 언약을 하나님께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를 보여주는 복음적 계시다. 이런 개념을 가지시고 본문을 이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세 계육으로 나누고 그리고 이 4절에 보게 되면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그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해가지고 그 사례를 들어요. 이제 도끼로 인해 가지고 실수로 죽이게 되어진 그런 그 일을 갖다 했을 때 6절에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공의와는 상관없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보복심리에 의해 가지고 이 보복심리에 의해 가지고 하나님의 근본 언약을 해치게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 율례를 갖다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공의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기준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 이 하나님의 기준은 물론 하나님 스스로는 선악을 일반으로 여기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좋아하심과 싫어하심이라고 하는 절대 이성적 기능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좋아하심은 하라고 명령이 되어졌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는 하지 말아라고 이걸 명령이 떨어진 거거든요. 이건 명령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라, 하지 마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건 하라고 권령, 우리가 이제 이걸 권령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하지 마라라고 하는 걸 금한 명령이라고 해서 금령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권령이냐 금령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기준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인간들이 자기의 어떤 보복심리라든가 자기의 어떤 그 친척에 대한 원수라고 한다면 마땅히 자기의 친척의 원수를 갚자고 그러겠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에 따른 거냐 아니냐라고 하는 게 기준이 돼야 된다. 모든 윤리의 기준은 결국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서의 논리가 뭐냐면 그 하나님의 의인은 여기서 이거를 상실했던 사람들, 이 상실했던 사람들이 지금 사망의 종로로 타고 있다고 하는 걸 깨닫게 하는 일입니다. 사망의 지금 종로로 타고 있다. 그래서 로마서의 1장에 이제 하나님께서 알만한 것을 보여줬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금수의 모양으로 짐승과 버러지의 그런 형상으로 바꾸었다. 아주 우상 숭배를 하는 자들에 대한 이런 거를 상실한 마음에 내어버려두고 어두운 마음에 내어버려두고 그 다음에 미련한 마음에 내버려두고 부끄러운 마음에 내버려두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 이야기는 지금 이 상실되어서 사망의 종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인간들이 아무리 객관적으로 선한 기준을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이건 하나님이 싫어하는 악의 기준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건 절대 악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인간들이 선을 행한다고 하더라도 이 선은 절대 악 가운데 이게 들어가져 있는 선이기 때문에 결국은 악의 대안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에요. 인간들이 좋아하는 기준으로 보아가지고는 뭐 성경이 그 너무하다 뭐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의 하나님이 그럴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런 이론론적인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죠. 인간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는데 인간의 기준은 보복 심리를 가지고 그것이 뭐 과실이냐 또는 고의냐라고 하는 건 상관없이 이게 나타날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결국 죽이게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 이 도피성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이런 사망의 종로로 터는 자들을 끊임없이 내가 이 살인자로구나. 우리 조상이 우리 아담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해가지고 그 이후 우리가 사망의 종이 되어져서 죄 중에 잉태되어지고 죄 중에 출생이 되어졌구나라고 하는 걸 깨달으라고 이걸 주신 거란 말이에요. 율법은 우리를 죄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는 거야. 죄에 있음에 대하여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죄에 있음에 대한 거를 우리가 시인을 갖다 해야 하나님 저는 정말 죄 중에 잉태되어졌고 죄 중에 출생되어져 있는 정말 우리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만물의 찢기와 같고 그리고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와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 이런 과실치사로 해가지고 은혜의 섭리를 따라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은혜를 입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율례라고 한다면 은혜를 입는 것은 규례를 통해 가지고 이제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은혜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가지고 살게 되어지는 이런 일이 규례에 따라 가지고 이제 모든 게 면제가 되어지는 일인데, 이런 규례를 여기서 놓치고 그냥 공의에 대한 조피성을 갖다 하고 기능적으로 그걸 피하느냐 마느냐 뭐 이런 걸로만 이해해 가지고는 도피성의 의미가 없어요. 지금 이제 이게 거리가 멀어 가지고 그들이 이제 너희들을 따라 잡아 가지고 6절 끝에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살인자를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라고 해가지고 지금 그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이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어졌을 때 이쪽 동편으로 해가지고 세 군데를 짓게끔 하고, 그다음에 에덴 동편 쪽에 세 군데를 만들어가지고 짓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각자의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는 거리가 이거 전부 뭐 32km라고 그러죠. 평균 32km로 해가지고 도피성으로 도망가는데 지체되어서 죽지 않도록 배려가 되어져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런 그 길이 협착되어진 길이나 골목길이면 찾기가 어렵잖아요. 그럼 할 수만 있으면 넓은 길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누구나 거기를 도망가기 쉽게 만들고, 안내판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도피성을 몰라서 찾아가지 못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 그 이야기거든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나는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는데 그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가는 이 길이에요. 그런 그 길이 우리 도피성으로 갈 때 거치는 것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다 하셨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되어지는데, 그 규례라고 하는 것은 민수기에서 언급되어진 것 여기서 보게 되면 뭐 두 가지예요. 이 세 가지 종류로 해가지고 죽인 그런 그 형식이 뭐냐, 또는 만약에 고의적이냐 과실이냐에 대한 거는 제사장이 판단을 갖다 하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 또 제사장이 죽었을 때 이제 면제가 되어져 가지고 그는 거기에서 나온다고 하더라도 원수를 갚으면 안 돼요. 그때 그렇게 오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복심이 아직 남아져 있다고 한다면 마땅히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으셔야죠. 충분히 어떤 감정적인 거를 지나가지고 보복심을 갖다 가라앉히고 그런 그 기간을 주는 일이 제사장이 살아있을 동안에 이제 이걸 두는 일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과실치사를 갖다 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피성에서 너무 힘들다, 어디 좀 나가 좀 마실 좀 걸까 해가지고 동네를 이 도피성을 피해 나갔다가 거기서 원수에 의해 가지고 만약에 보복을 당하게 되면 그건 면제예요. 이 보복한 사람에 대해서 죄를 갖다 묻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른다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자기의 기분 여해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필수적인 건데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우리가 지키는가, 계명에서 우리 시편 기자는 우리 그 율례 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발등에 빛이요, 그래가지고 내가 마땅히 그 길을 가면 사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길을 인간적으로 기능이 그쪽을 가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길을 따라가게 되면 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나고 이 공의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인해 가지고 이 하나님의 자비성에 의한 은혜 언약을 인해 가지고 결국은 이런 공의로부터 사랑의 섭리로 우리가 있게 되어진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율례나 규례를 통해 가지고 모든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섭리해 가시는 일이다. 자, 이렇게 해서 1절부터 10절까지 가나안 땅의 이제 세 도피성과 그다음에 11절로부터 13절까지는 여기 고의적 살인자예요. 고의적 살인자.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이제의 그 보복자의 손에 넘긴다든지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이제 그 원수와 똑같은 방법으로 처형을 다 하는 거야. 그걸 동형 우리 이제 그 보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거에 의해 가지고 죽이게끔 허락을 갖다 해줬어요.
그리고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사람을 원수를 갚았는데도 복이 있다는 이야기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던 일을 지금 이 사람은 개인적인 원수를 갚았는지 몰라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생육 번성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방해한 자야. 하나님의 뜻을 어긴 자.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절대 악속에 있는 자고, 이 절대 악속에 있으면서도 만약에 자기의 친족을 죽여둔 원수를 보복했다라고 하는 선한 이유가 있다고 할지라도 이거는 죽여라 그 이야기입니다. 죽여라. 그렇게 했을 때 복이 있다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14절에 경계표 이동 금지입니다. 우리 계명 10계명 중에 10번째가 이웃을 탐하지 마라로 되어져 있잖아요. 그럼 이웃을 탐하지 말라고 했던 그것도 율례로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자기 어떤 개인적인 욕심에 의해 가지고 뭐 이 고리대금업자들이 가끔가다 그런 장난을 많이 치잖아요. 땅덩어리를 뺏어 가지고 자기의 지역을 삼고 이렇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희년제도를 설명할 적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땅은 모든 그 구역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정해져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제 원리, 경제 원리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인간의 욕심에 의해 가지고 모든 어떤 부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는 은혜를 깨닫게 하는 것이 경제 원리예요. 그걸 우리가 신약 성경에 오게 되면 이걸 연보의 원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버릴 연자와 보탤 보자를 써가지고 부한 자가 버림으로 해가지고 가난한 자가 보탬을 입어가지고 평균을 이르게 하시는 이런 복음 원리가 있는 거기 때문에 요즘처럼 부동산 뭐 정부에서 규제를 갖다 한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울의 집값이 자꾸 뛰어가지고 지금 뭐 재건축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특별 어떤 단속을 갖다 하고 이러면서 이제 좀 추춤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런 그 가운데 있는 죄의 종로로 타던 인간들, 모든 욕심으로 해가지고 가득 차 있는 자들, 이 하나님께서 탐욕 속에다 우리 집어넣은 거거든요. 이 탐욕 속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욕심을 부리는 자들은 이 세상에 우리 정글의 법칙에서 준하게 되어지는 짐승들의 원리입니다. 근데 짐승들도 자기가 어떤 배가 고플 적에는 사냥을 하지만 배가 부를 적엔 지 앞에서 먹거리가 왔다 갔다 해도 그거 신경도 안 써요. 얼굴이 쳐다보고 있지. 근데 이 욕심의 끝이 없는 게 인간인 거예요. 인간은 끝도 없고 한도 없어요. 자기가 쌓아놓는데 뭐 지치지도 않아. 그래가지고 우리 모든 그 아마 세계의 역사가 이 욕심으로 인해 가지고 물론 세계 역사는 발전해 왔는지 몰라요. 지금까지. 왜? 이 사람들은 죄 중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의 근본 사상이 뭐냐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싶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함이라는 게 뭐예요? 아담이 불순종을 어떠 했을 때 선과 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될까 하여 하나님께서 그걸 먹지 말라고 했던 사단의 미혹에 빠졌던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모든 만사를 하나님과 같은 일을 자기가 하고 싶은 거예요. 모든 걸. 통치 언약을 주셨다는 그런 그 이야기도 하나님이 다스리라고 했던 그 영역이 있는데 자기가 이걸 전부 다스려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런 그 윤리의 가운데에 통치가 이루어지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경계를 옮기지 말라. 이 국가의 국토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건 개인한테 불화가 되면 안 되는 일이에요. 욕심에 의해 가지고 뭐 다른 사람 살 수가 없잖아요. 원래 기본권이 허다못해 집이 있어야 사는데 사람이 뭐 이 등을 뉘울 때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간 욕심이 이 극한 자들은 그걸 가지고 자기 배를 더 채우는 대로 이걸 사용하다 하기 때문에 땅덩어리를 개인한테 맡기는 것이 잘못되어진 겁니다. 자본주의에서 당연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데 이
이 국토라고 하는 그런 그 개념은 우리가 공적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지. 이게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정해져 있는 건데 정해져 있는 거를 힘센 사람이 다 집어먹고 한다고 그러면 이거야말로 완전히 짐승세계가 되고 말죠. 그래서 적어도 땅은 국가에서 기본적으로 관리가 되어져 가지고 없는 자나 있는 자나 기본적으로 살 걸 갖다 주고 뭐 이거 우리 중국 같은 데는 이게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또 잘 돼 있어 가지고 너무 갑질을 갖다가 이제 국가에서 하니까 그게 문제지만은 근데 뭐 우리 한국에서 먼저 진출을 갖다 했던 사람들도 몇 년 계약을 갖다 했는데 이 국가 땅이니까 지네들 마음대로 이 계약을 해지하게끔 계약서가 있으니까 마음대로는 안 되고 그래가지고는 주변을 갖다 전부 공사를 또 한다는 거 아니에요? 전부 땅을 팔아가지고 그거 뭐예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없는데 장사도 안 되고 아무것도 못하지. 그래 결국은 뭐 털을 갖다가 뺏길 수밖에 없는 그런 거 구조로 되어져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능적으로 생각하는 모든 세계에는 온전한 걸로 해가지고 좋다. 이 보편적 복지로 해가지고 모두가 행복하다라고 하는 세상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한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이거 살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한테 약속한 나라는 따로 있거든요.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는 새로운 그런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나라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나라를 우리가 구하면서 살아가야지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 땅, 이 나라를 구하고 여기서 뭔가 배를 불리고 여기서 어깨를 겨루어가지고 무슨 승리감을 맛보고 이런 철저하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 내가 열심히 번 돈을 가지고 어떻게 버립니까? 그거를. 이 버린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 주셨다고 믿어지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 재물은 하나님께 주신 겁니다. 모든 것들이 주께로 나와서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가는데 우리 주님께서 저에게 땅도 또는 어떤 뭐 이 경제를 누릴 수 있는 부도 명예도 권력도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습니다라고 고백이 되어져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지고 이걸 사용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그렇지 않게 되어지게 되면 철저하게 자기의 기준이 된 거예요. 자기의 기준인데 욕심으로 해 극한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절제라도 하면 살겠어요. 끊임없이 피해 보복, 국가 간 전쟁이 끝이 없는 것이 저주받은 이 세상에 이 인류 창조 이래 지금까지의 모든 문화입니다. 전쟁의 역사 끝이 나질 않아요. 자, 그리고 이제 15절서부터 21절까지는 재판의 규례와 증인의 자세를 소개하는데요. 사람이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그 이야기는 2명 이상의 복수의 증인이 있었을 때 이 증인이 있었을 때 각자의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각자의 증거를 가지고 있을 때 이 복수의 증인에 의해 가지고 지금 이 판결이 이제 되어지는 건데 근데 이것도 아무리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이 자들이에요. 이 2-3명 증인을 갖다 거짓 증인을 갖다 그들이 뭐 매수를 갖다 한다든지 그렇지 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뭐 지금 지나간 정권에 대한 이런 걸 뭐 특별 그런 어떤 수사를 갖다 해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재수사를 갖다 하니까 과거에 얼마나 뭐 덮었는지 이런 그 문제들이 또 나오고 끝도 없고 한도 없는 거야. 이것이 뭐 모르겠어요. 뭐 문종무라고 해가지고 무슨 뭐 그 사람이 특별한 사람들이겠습니까? 어떤 그 기준이 그나마도 지금 현재 뭐 지금은 이제 70% 밑으로 들어갔지만 그런 많은 사람들이 어떤 그 호의를 갖다가 표하고 있기 때문에 탄력을 받아가지고 이 일이 진행이 되지만 원수의 원수를 갚는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그 피를 부르는 일입니다. 뭐 그 사람이 5년을 갖다 할지 뭐 4년을 할지 모르겠지만 뭐 새로 법이 바뀌어가지고 뭐 다 채우지 못한다고 한다면
적은 연수겠지만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 다음 사람이 다음 기준으로 보게 되면 또 나쁜 거 보이는 거야. 그게 열심히 피를 부르는 보복행위가 일어나게 되어진다. 이런 그 일이기 때문에 이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죄인임을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사망의 종으로서 죄인임을 증거하는 그런 그 일이지. 그래서 이 2명 이상의 증인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면제되어지거나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그런 그 근본 원인이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10번째 계명으로 해서 우리가 거짓 증인을 저짓 증거하지 마라. 8번째가 뭐 거짓 증거하지 마라. 그 이야기 합니까? 거짓 증거하지 마라. 그냥 이 거짓 증거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진리를 왜곡시키는 모든 일들이 사실 거짓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를 갖다가 이제 땅끝까지 증인을 삼으셨어요. 이 증인을 삼았기 때문에 우리는 증인, 성경에 말하고 있는 진리만을 말을 갖다 해야지 진리를 말하지 않냐고 이 진리를 자기를 어떤 그 면피하기 위한 핑계거리를 갖다 만든다든지 이런 거는 복음적인 사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증인으로의 삶은 철저하게 진리를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 때 모든 그 증인들은 결국은 순교를 당해서 순교를 당하지 않냐고 진리를 증거할 수 있는 세상은 없습니다. 진리를 증거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한테 부자유가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불이익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불이익이 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이겁니다 라고 선포가 되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냐고 사람들 듣기 좋게 귀 듣기에 좋은 이야기를 풀어가지고 만약에 성경을 설명을 한다고 하면 그건 복음이 더 이상 아니에요. 우리들한테 뭐 복을 준다거나 무슨 뭐 건강하게 한다거나 이것이 마치 우리들의 성경을 공부하고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라고 믿어진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진리에 의한 삶이 아닙니다. 기능에 빠져가지고 예수 믿는데 기왕이면 뭐 하나님 백성인데 잘 살아야 될 거 아니냐. 하나님 백성 잘 살라고 하는 게 어디 있어요. 구약 성경에 이렇게 육적인 계시로 되어졌으니까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 육체적인 어떤 계시에 의해서 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걸 이룬 거는 철저하게 신령한 복으로 전부 바뀌어내는 겁니다. 신령한 복으로.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의에 의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이걸 우리가 끊임없이 구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 아니겠어요? 주님께서 그의 의와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했던 그 이야기도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지 하나님의 기준이 뭐냐라고 하는 진리를 바탕으로 이야기가 돼야 되고 그의 나라라고 하는 건 뭐냐 그것도 마찬가지죠. 우리 뭐 사회 영역, 경제 영역, 정치 영역에 있어서 철저하게 복음적인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되어져 있는 거다.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는 끊임없이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들을 바라보는 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들을 바라보는 일이 우리가 이걸 계시의 정신이란 말이에요. 계시의 정신. 우리가 그걸 알면은 당신은 그렇게 살아요? 라고 우리한테 아마 종주목을 대는 자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율법으로 우리를 정죄해 들어오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율법은 제가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다만 우리들한테 이런 법을 주신 것은 우리로선 도저히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그 일과 뿐만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인지 이걸 고백하라고 우리가 주신 거지 이걸 스스로 뭘 지켜가지고 의롭다는 운동 이런 걸 하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당신을 말하게 되면 그런 열매를 맺고 삽니까? 맺어지는 것만 맺고 안 맺어지는 것만 안 맺겠죠. 우리 수준에 따라 하나님께 주시는 건데 은혜의 선물로 그걸 가지고 기죽을 거 없어요. 그게 당신은 그렇게 해요? 라고 종주목을 대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걸 맺게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증거하는 겁니다. 라고 이해할 때 해야 돼. 이분이 증거가 되어져야지 내가 이걸 합니다 안 합니다 해가지고 내가 기준이 돼버리게 되면 복음으로 여지껏 맺었던 모든 열매도 다 거짓말인 거예요. 우리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맺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감사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또는 그 말씀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큰 욕심에 빠져져 있는지 이거에 의해 가지고 그 말씀의 책망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이뤄가고 바르게 함에 성경 말씀에 따라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표예요. 성경대로 알고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자. 성경대로 살자고 그랬더니 그럼 뭐 성경이 나오는 거 너희들이 그렇게 산단 말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말이 안 돼요. 성경대로, 성경대로가 뭐예요? 성경대로가 예수님이 다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성경대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믿는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지금도 이분께서 우리를 온전케 해가십니다. 우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도 하고 계시고 이분의 그 기도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조금씩 이렇게 변화가 되어져 가는 겁니다. 나의 통치자가 되시는 주님입니다. 나의 대주제가 되시는 주님입니다. 라고 해서 이분만을 높이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의 삶이란 말이에요. 여기 어디 우리가 자랑할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자랑할 것이 없어요. 우리 사도 바울도 고백을 했지만 나에게 자랑할 것이 있는데 그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다. 우리 이분만을 자랑할 때 해야 돼. 이분을. 근데 뭐 여기서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거는 결국은 이 보복 심리에 의해 가지고 인간 욕심에 의해 가지고 어깨 겨루기 하다가 결국은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꼴이 되고 만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15절서부터 이야기하는 그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는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의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시범 케이스로 해가지고 엄벌에 쳐라 그런 그 이야기죠.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그래서 원수를 갚을 때 똑같은 형태로 줘라 그래. 동형으로 해가지고 그것이 이때의 그 원수를 갚는 그런 그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20장을 보시게 되면 전쟁 시 생명을 보호하는 그런 그 일이 소개가 되어지는데요. 20장 1절로 4절 전쟁 시 백성을 독려하는 제사장의 말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 이야기는 뭐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하는 걸로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직도 남은 육체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죄에 대하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해갑니다라고 하는 담력을 가져라 그 이야기예요. 죽었든 나도 살렸든 주님인데 아직도 육체의 소욕 가운데 우리가 두어가지고 죄를 범한다고 하는 그런 일로 인해 가지고 우리한테 율법을 들이대고 정죄하는 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너희들은 온전케 하시는 분이 이분이야 라고 하는 담대함을 가지고 복음 생활을 해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우리가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믿음의 그 무장을 갖다 보게 되면 전부가 방어 무장이에요. 방어 무장.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이 구원의 투구를 쓰고 복음의 신발을 갖다 신고 그리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그리고 진리의 띠를 갖다 띠고 이것이 전부 그거야. 거기다가 이제 방패가 있는데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 이 믿음의 방패를 들고 전부 수비예요. 그건 진리를 깨닫는다고 하는 사람은 전부 자기 내면적인 일들에 대한 확신으로 이제 만들어진 일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거룩하게 가시는지,
온전케 하시는지 이걸 일단 믿는 믿음으로 무장이 되어졌을 때 결국 성령의 검을 가지고 우리가 이 공격을 갖다 해가는 진리의 싸움을 싸우게 되어지는 거다. 그러니까는 우리 공격적 무기 말씀이지요. 이것도 다 말씀인 거예요. 말씀인데 진리는 우리가 배우고 깨닫는데 교회의 사명이 뭐라 그랬어요? 진리의 보수와 전승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보수가 되지 않는 진리를 어떻게 전승을 합니까? 그냥 자기의 어떤 확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는 자가 증인의 역할을 갖다 감당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확신이 다른 사람들한테 복음의 증인이 되어지는 거지. 자기가 확신이 없는데 뭘 다른 사람한테 예수를 믿어라 어쩌라 뭐 헛 얘기가 왜 나옵니까? 우리가 이 믿음이라고는 철저하게 자기 내부적인 것, 자기 어떤 내부 세계에 끊임없이 자기를 공격해오는 죄의 세계, 막 이런 것들에서 통해 가지고 끊임없이 궁구가 돼야 돼요. 우리 뭐 육체의 소욕을 보게 되면 대부분 전부 내면 세계의 겁니다. 각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시는 그런 그 일들이 전부 인간 자기의 속성, 죄 속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거기에 뭐 다른 사람을 위해 가지고 하라고 하는 것도 없어요. 시기, 질투, 뭐 다른 사람에 의해 가지고 자기 내면 세계 다 일어나는 일들이고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어떤 자세에 있는지 끊임없이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걸 다른 사람을 기준으로 가지고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갑돌이 기준으로 해가지고 뭐 거기 수은갑이면 뭐래요? 그게 아무 소용이 없지.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 가지고 얼마나 죄인인 걸 깨닫는 것으로.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온전케 해 가신다고 하는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성도가 살아가게 되어지는 게 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이게 뭐예요? 여전히 예수님께서 이걸 싸우신다는 거 아닙니까? 구약 성경의 그 육체적인 방법을 신령한 걸로 우리가 보게 되면 그런 그 이야기죠. 5절로 9절 전쟁에 참여하지 못할 자들을 소개합니다.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시를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뭐 집을 짓는 그런 그 일을 신약 성경에서는 예를 그렇게 들지요. 사람이 자기의 어떤 그런 그 재산을 감안하지 않냐고 큰 공사를 계획할 수 있겠느냐, 이런 그 이야기를 갖다 하고 그러시죠. 그런 그 일은 자기의 내면의 세계 믿음의 수준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그 전쟁에 참여하고 그렇게 되는 거야. 우리 가끔은 젊은 혈기에 뭐 순교를 한다고 해가지고 뭐 선교를 간다 뭐 해가지고 위험지역으로 가지 말라고 하는 위험지역으로 가가지고 뭐 때로는 그 국가적으로 해가지고 이제 뭐 여러 가지 문제도 일으키고 그러는데 자기의 믿음에 지나고 하는 일들은 전부 허세예요, 허세.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성취되어진 일들에 이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서의 견인에 이르는 이 이치를 깨닫게 하는 일들이에요. 이게 거기서 기능적으로 해가지고 뭐 결혼했는데 뭐 이렇게 가가지고 그 전사를 또 하면 그게 되질 않지 않습니까? 이걸 언약의 내용으로 보게 되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던 원리에 의해서 설명이 가능하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한 번 언약하셨던 분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가라고 하는 맥락으로 이걸 이해하시는 것이 복음적인 이해에 우리가 접근하기 쉽습니다.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다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방법들인 거예요.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특별히 이제 이런 그 일들, 뭐 어떤 그런 그 심리가 다른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전파가 되어지고 오염이 될 거를 염려해 가지고 이제 그걸 돌아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백성의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조직이 필요하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10절로 15절이 전쟁 전 먼저 평화를 선언하라고 겁니다.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그 이야기는 통치 언약이 성취되게 할 것이고 그런 그 이야기죠.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의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예, 결국은 이 통치 언약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에 대한 문제, 이 국권에 대한 문제, 또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하나님 멀리 떠난 성읍들 또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제 그렇게 하는데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는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언약하셨던 땅이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하신 땅에 대하여 어떤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하셨던 그 땅에서는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인정사정 보지 말고 전부 죽여라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휘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하라. 하나님의 좋아하시는 뜻이니까 하라고 그랬죠. 이거는. 근데 다른 성경에서 보라면 뭐라고 그럴까요? 내가 그거 왜 남겨놨는지 아니? 이걸 필연적으로 남겨놓으셔요. 그 외에. 그것이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소욕으로 인해 가지고 끊임없이 아직도 우리가 이 죄 가운데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견인의 이치를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인해 가지고 성령의 소욕을 거스르게도 하고 성령의 그때의 성령의 소욕이 또 이 육체의 소욕을 거스려 가지고 성령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심으로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19절로부터 20절까지 전쟁 중 과목은 남겨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에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것의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이미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에워싸겠느냐? 이건 하나님께서 국민 언약을 이루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던 이 생육 번성을 위한 조건도 있어요. 또 국토 언약을 이루는 그런 그 원리도 있어요. 그다음에 이 국권 언약을 이루어 가지고 전쟁, 불가피한 전쟁도 있어요. 그럴 때에 어떤 원리를 우리가 인용하다 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바로 이런 나무가 있다든지 과실나무가 있다든지 하는 것을 해하지 마라.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걸 가지고 뭐 자연 보호에 대한 성경적 근거를 제시하고도 그러는데 하나님의 자연 보호나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가 거기에 땅을 차지하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던 하나님이 언약이 성취되어짐을 목도하고 거기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 그걸 남겨두고 또 그걸 먹도록 하나님 주셨다.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그래서 과수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제 그 성을 공격하기 위해 가지고 나무로 큰 뭐 전차도 만들고 공성패도 만들고 해가지고 싸우게 되어질 거 아닙니까? 그렇게 수목을 이용하다 해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냥 과수를 아끼라고 하는 것이 자연보호가 아니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뒤에 성경 구절이 그걸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아마 20장까지 일단 전쟁 시 생명을 보호하는 내용으로 확인했다 하고 19장서부터 21장까지 소개가 됐었는데 21장 넘어가게 되면 범죄자 생명을 대속하는 율례가 소개가 되어진대. 오늘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고 말씀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죠.